저도 지나고 말보이 지나면서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무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도망하지 않고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더워가고 여러분 다 도망가는 줄 알았거든요. 참 계절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때가 되니까 약간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어제 저녁에 이렇게 식사하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갔는데 저녁 기온부터 이미 한 26도, 27도 이렇게 이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기에도 적당한 저녁 날씨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날씨 변화를 겪으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참 더워서 좀 짜증나고 너무 더우니까요 짜증도 길을 못 피더라고요. 짜증도 적당하게 더우면은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는데 너무 더우니까 그 불쾌지수까지도 꽉 눌러버리는 그런 더위여서 짜증도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바퀴 돌면서 뒤에 상층으로 내려오는데 보통 이제 낙엽이 쌓여 있었는데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는지요. 낙엽도 수분을 좀 머금고 있는데 그 수분 머금은 것까지도 다 말라서 스스로 누가 밟기 전에 스스로 가루가 되어버린 그런 낙엽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워도 정말 많이 더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더위가 아무리 기술을 해도 참 땀을 흘리게 하고 또 우리의 모함을 졸이게 하지만 주님 은혜 안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 안에 잔잔한 은혜의 물결 속에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또 시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하반기에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우고 또한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 마치면서 여름 사역들이 다 한 달여 이어진 여름 사역들이 다 끝났습니다. 참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만 보내고 아이들만 그냥 성경학교로 비전 캠프로 비전 트립으로 수련회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물질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저녁마다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참 우리 자녀들이 큰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자녀들의 변화되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은요 혼자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말씀 보고 잘 배우고 익히면은 나 혼자 쓱쓱쓱쓱 잘 자라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아이들이 기도에 참석하는 그 모습 속에서 몸 흔드는 것부터 좌우로 앞뒤로 주여 주여 외치는 거 어른들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것처럼 아이들의 신앙이 함께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또 수련의 자리에 함께하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면서 그 몸짓 하나, 언어 하나까지, 표현 하나까지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다 해결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자녀들만이 아니라 부모들도 또 어른 세대들도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관계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바로 교회되게 하신 거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때 함께 자라가게 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여러 사역을 함께 진행하는 가운데 참여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당시 갈릴리, 베레아 이 두 지방을 담당하던 왕이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직접 이 권세를 얻은 게 아니라 로마 식민지에 있으면서 로마의 원로원에서 헤롯 당신이 이 두 지방을 다스려 주시오.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광을 얻은 거죠, 집안에.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왕의 책임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백성에 대한 완전한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두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은 잘 보이기 위해서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는 티베리아 그 도시를 건설하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이는 그런 악함을 행하였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더 극대화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또한 귀신이 제어당하고 또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만 온 사방으로 지방으로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면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또한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혹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 스승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엘리야가 말라기 4장의 말씀처럼 엘리야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오시리라 하신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가 오신 거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구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다만 옛날 선지자 중에 그 선지자가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다 그렇게 여기면서 여기저기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소문을 타고 왕궁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소문을 듣게 되는데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에게 큰 두려움으로 이 소식이 또한 임하게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신 거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져요. 자기가 얼마 전에 못 배워 죽였는데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뭔가 내가 제시한 거 들킨 것처럼 다시 한번 가슴이 요동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에도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해하니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그 이야기에 그가 당황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혼자서 중얼거리는 그 독백 속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들리는가? 이 사람은 누군가? 정말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건가? 엘리야가
나타날 건가? 아니면 고향의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건가? 헤로드 왕은 두려움에 기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구원의 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길을 준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욕을 퍼부으면서까지 회개를 촉구했던 인물이 요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될 거다라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잉태에 대해서 고지하면서 또한 그가 어떤 인물로 장성하게 될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 예고된 대로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정 먹고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털옷을 입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가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요, 바른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그러한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가 바른 말을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헤로드 왕이 그의 제수씨 동생의 아내를 이제 한마디로 아내로 빼앗은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에 대해서 직설을 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왕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역시 잘못됐다고,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러한 당신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독서를 퍼붓는 이야기를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호언장담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하는 이 말이 진실이고 나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은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칼 딱 들이대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요, 목숨이 격하게 날리면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칼이 목에 들어오면 거짓말, 제대로 된 이야기 하지 못한다.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죠. 왕 앞에, 정치적 권세자 앞에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피해 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매스컴을 보게 되면 정치인들이 많이, 경제인들이 많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국회 청문회장에서 법정 앞에서도 결국에 이제 거짓말을 하다가 다 거짓이 드러나고 위증죄로 다시 형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불의에 대해서 바른 지적을 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처럼 왕을 향하여, 권세자를 향하여 담대하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왕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겁니다. 사실이지만 자꾸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거, 부끄러운 줄 알지만은 돌이키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선지자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해서 바로 죽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틈이 나면은 요한을 불러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치를 느껴요.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돌이키지 못합니다. 부모가 헤롯과 지금까지 살고 있는 헤로디아, 그녀는 좀 생각이 달라요. 헤롯하고 그래도 좀 죽이기를, 백성들의 눈이 있으니까 죽이기를 좀 더디하고 자꾸 미루고 있는데 이 헤로디아는 불편한 거예요. 독서를 퍼붓고 있는 이 요한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과 함께 있으면서 새로운 행복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행복을 깨뜨리는 이 독설가를 살려두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때마침 기회가 왔는데 헤롯 왕이 생일을 맞이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이쁘게 차려입고 나와서 백성, 그 왕을 즐겁게 하고 축하객들을 즐겁게 하는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모습에 너무 감격하고 감동을 받은 헤롯 왕이
네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그 딸이 엄마 헤로데에게 찾아가서 왕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함께 들었겠죠. 엄마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그 딸을 시켜갖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다가 쟁반에 담아갖고 가져와라. 이게 헤로디아가 시킨, 불륜 젖은 여인이 시킨, 딸을 통해서 시킨 그런 감동받은 왕에게 요청한 상대. 왕은 어쩌합니까? 잘됐다기보다도 뭔가 명분이 필요했는데 백성들 앞에서 또한 신하들 앞에서 축하객들 앞에서 호언장담하지 않았으니까 왕이 그건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왕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다라고 여기고 그대로 요한의 목을 베어서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헤롯은 양심의 고통을 수시로 느낍니다. 그리고 잠잠해졌다. 저 어느 정도 이 양심의 이 고통 느끼는 것도 이제 침묵 상태 꽉 눌러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엄청난 사역의 소식, 구름같이 몰려드는 그런 백성들을 몰고 다니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설교의 사람들이 정말 변화되는 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문과 함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앞에 그가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다시 이 침묵하고 있었던 이 양심의 소리가 올라오면서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니까, 죽음을 이겨낸 자니까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행하겠어요. 소문대로 정말 네가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면 충분히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독백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세례 요한인가 보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저에게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살아났을 리는 없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발표를 잡지 못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이 다시 들먹여지면서 그가 큰 양심의 그런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문, 그분에 대한 이야기, 수수께끼처럼 다가오고 그리고 그에게 매우 궁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러하게 다시 두려움을 일으키면서 양심의 가치의 고통이 일어나면서 그의 모습 속에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했던 그가 이제 공교롭게 찾아온 그 기회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도 나는 명분을 가지고 죽이긴 했지만 양심에 고통이 있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런 어떤 고통들이, 소문들을 통해서 고통이 그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입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고발하는 자기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는 침묵시킬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잊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는 좋아합니다. 그래, 이제는 그 일에 대해서 다 잊었을 거야. 나는 안심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죄악을 막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만 아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셔요. 눈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딱 쳐다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게 액센트가 주네. 당신, 나 몰래 죄 지은 거 있지? 저를 보고 하시는 분은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나 우리가 나 몰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해하는 죄들이 있어요. 나만 알아. 목사님 알겠어. 자매님들이 아시겠어.
아무리 말씀자가 태어나고 기도하시나도 몰라야겠어.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지만 우리 인생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거기 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요. 또한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또한 안심이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하더라도 해결책 주시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죠. 근데 두려울 때는 어찌입니까? 죄 지을 때. 해결치 않고 그냥 꽉 눌러주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헤롯처럼. 근데 그 양심의 소리에서 다시 그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지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고 내 친구도 모르고 내 아내나 남편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범한 죄는 내 양심까지 잠재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양심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정한 이 죄 문제 치료해 주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치료자가 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계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만나야만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길이 열려지고 그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죄 어떤 지읒새로부터 결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대야지 죄를 갖고 죄가 장사하면서 사망에 이른다. 그리고 욕심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 범죄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욕심 때문에 일어나죠.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욕심 때문에 사람을 밀어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모든 그런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도를 받으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죄가 고발하는 또 우리의 양심을 고발하는 그런 죄악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침묵시키는 잠잠한 이 죄책감이 느껴진다라는 것은요 그 죄의 결과 다 해결해 주셨지만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계속 사단이 공격해요. 너 그랬잖아. 계속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죄사함은요 그 양심의 가책, 죄책감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는 양심의 죄악을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말미암아 주님이 완전히 침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지은 인생이 해결치 않는다면 왕궁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 좋은 것들 모든 세상의 권세를 잡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죄책감에 또 죄로 인한 그 불안감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헤롯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악한 왕 헤롯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그런 고통에서 죄책감을 시달리면서 또다시 침묵시켜 놓았던 그것이 다시 새록새록 올라오면서 그 죄책감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이 대학 들어갈 수 있고 악인이 사업 잘 될 수 있고 악인이 일치월장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때로 다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양심을 계속해서 또한 일깨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세례요한 죽고 사라졌지만 역사의 무대에서 그의 역할을 다 마치고 사라졌지만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다시 세례요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헤롯의 그 마음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 문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지 않는 한은 다시 새록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일깨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그의 양심이 일깨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소식은 끝난 줄 알았던 세례요한에 대한 그 일을 헤롯 하여금 기억나게 한 겁니다. 침묵시킬 줄 알았던 그 죄악에 대한 고발이 다시 거세게 그의 양심을 요동치게 한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이 밀려올 때 뭔가 쓴뿌리 내 안에 어떤 죄악의 그런 모습들이 남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덮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대속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의로우셔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며 약속하신 대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하여 주시며 그리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더 이상 불의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듣고 그 양심이 깨어난 겁니다.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보고자 하더라. 우리가 복음서의 끝자락에 가게 되면 빌라도가 이 갈릴리 지방 출신이니까 헤롯에게 보내요. 근데 그가 주님 만나게 되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번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고자 하였지만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그런 죄악을 깨닫고 해야 되지만 해결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의 소식을 듣기만 했지만 소문으로 들었던 그 주님 때문에 그가 양심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옵니다. 바로 의로우신 주님 앞에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주일마다는 아니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그런 또 잘못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고백할 기회들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꼭 주일 예배만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우리는 부지불식 중에 내가 알지도 모르는 중에 혹 남에게 상처 주고 실수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했던 그런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자백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 말씀의 빛 앞에 비추어서 나는 하여금 보여주시는 대로 새롭게 나를 거듭나도록 또한 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정말 거룩함을 새롭게 입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가 알 수 있을까? 죄사함을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하게 하늘을 덮고 있으면은 빛을 볼 수 없는 거죠. 빛의 존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건 잔뜩 끼어있고 깜깜한 동굴 속에 갇혀 있던 사람은 빛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빛이 뭔데? 빛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오셨지만은 어둠 속에 있었던 죄악된 백성들이 그 빛을 거절하였다. 빛으로 오신 생명의 주로 오신 주님을 거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을 이해 못해요. 생명에 대해서 이해 못해요.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나 빛을 경험하고 빛 가운데서 정말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어둠이 우리에게서 물러가야 된다는 거. 어둠의 존재, 죄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죄에 대한 분별이 있어요. 죄에 대한 분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서 죄 짓고, 몰라서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대로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냥 죄악이죠. 죄로 가려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는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악한 노아 게롯은 소문만 듣고도 괴로워요. 양심을 갖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더 큰 양심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소문 듣고 반응했던 헤롯 아닙니다. 당황해하면서 저를 보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 호기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또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7장 49절에 보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여인의 기록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인에 대하여 여자의 평안이 가라 내 재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는 그 마음의 소리까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서 8장에는 바다를 이제 풍랑이로 바다를 바람을 잔잔케 하고 물결을 잔잔케 하는 그 능력 앞에서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는가? 이분은 누구지?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촉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행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부장 이후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고백을 하죠.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보시면 다 아는 분들 가까이 앉지 않습니까? 혹간 앉다 보니까 낯선 분하고 오늘 처음 나오신 것 같고 자주 앉긴 않는데 이분과 말을 통해 의사소통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분과 앉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 가운데 처음 모르는 사람이 와 있다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안내하는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분 누구지? 하고 가서 안내하는 식구들은 묻게 되는 거죠. 처음 나오신 단위로 오셨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왔는지 묻게 되는 거죠. 보통의 우리 성도들은요 관심 갖지 않아요. 저들이 나에게 관심 안 갖든 나도 저들에게 관심 안 가지랴. 그렇게 약속을 하듯이 누가 오는지 상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문을 갖는 거, 궁금증을 갖는 거, 뭔가 질문을 던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옆에 앉아있던 말들, 새로운 사람이 보이는 말들,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은 그냥 무관심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난감이 아닌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을 쳐다보시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된 지체이기 때문에 나의 또 다른 몸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몸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다시 나온 우리 성도가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좀 친분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연락해 와야 하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심, 사랑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냥 관심 없이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자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이에게 부모가 관심을 가질 때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되고 그 아이의 몸에 불편한 그런 상황들을, 생리적인 문제들을 처리해주고 그리고 목욕을 입히고 또 아이를 교육시키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 갖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고, 가끔 뉴스에 보면 아이를 방치해서 죽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먹이지 않고 굶주려 죽는 경우도 있어요. 관심 가질 때 또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고, 성도 간에 서로 관심을 가질 때 서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여름 사역들을 놓고 또 물신양면으로 또 기도로 또 하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동참하게 될 때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만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어른들도 함께 그 변화 속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공동체 가운데 열어가시는지, 어떤 은혜들을 베푸고 계신지 관심을 가질 때요, 야, 저런 은혜가, 저런 복이, 저런 변화와 성장이 내게도 이루어지옵소서. 네. 관심 가지게 되면요, 사모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내가 성장에 대한 열망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보기를 원했지만, 만나기 원했지만, 만났을 때 그는 돌이키지 아니했던 거죠. 그러나 믿음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하는 소원을 마음에 갖게 된 사람들은 이 믿음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의 관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궁금한 거예요. 언제라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의 형편이 있든지 상관없이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고, 또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장에도 또한 믿음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지만 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이제 시원하게 이제 변화되는 이 가을의 날씨 속에 정말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을에는 또 열매 맺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열매, 또 인생의 열매, 또 구원의 열매 이렇게 맺어가기 위하여 또 주변을 돌아보고 정말 믿음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결국은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서도요 구원의 역사들이 또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기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내 영혼에 또 문제까지 또 제 문제까지 다 헤아려 보시면서 고치고 새롭게 또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또 새롭게 죄책감의 양심의 손에 또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또한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예수 방향으로 가자고, 예수 믿고 제사 먹고 자유함을 얻으라고 당당하게 또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